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목회 장로에 대한 존경과 물질적 지원에 대한 목회적 권면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장로에 대한 송사 문제와 치리에 대한 그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교와 달리 이번엔 언급하는 장로는 문맥상 목회자가 아닌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치리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더불어 저의 목회 방침을 설명하고 교회 리더를 세울 때 어떤 원칙이 있어야 원칙을 세워야 할지 원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장로의 송사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럼 두세 증인만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세 증인으로 송사를 확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송사를 받아들여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쟁을 많이 겪다 보니 반드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인생의 진리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다수가 같은 이야기를 해도 반드시 소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어떤 때는 소수의 이야기 가운데 진실이 있는 경우도 경험했기에 절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블랙스톤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법조계의 유명한 격언을 남긴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더욱 잘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보통 판단을 하려면 생각하기를 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사실을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관점의 근간들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별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절기 선교를 제외하고 모든 설교를 강해 설교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제 설교가 그분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신을 표적 설교한다고 여기거나 또는 저 스스로 그분에 향해 표적 설교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순서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내려오는 설교 본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설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송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듣다 보면 그 가운데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역사상 모함으로 많은 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송사를 통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밝혀진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엄히 다스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이유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주지 않으면 누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인간 본성이 죄인인데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죄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그 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선진국 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 아닙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매우 인도적이며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인데 작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약탈과 범죄 행위를 보면 저렇게 몰상식한 나라가 어디 있냐 생각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해외 토픽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약탈 행위도 심상치 않습니다. 마스크를 쓴 집단이 그냥 매장에 들어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다 털어갑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미국 약탈이라고 검색하면 엄청난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요 도시의 유명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어느 도시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매일 총기 사고가 발생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총뿌리를 겨눕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며 밤거리를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민족성이 착하고 또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이 엄하고 나라가 반도라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들을 엄히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고와 징계의 의미로 말입니다. 판단한 자는 이런 모든 것을 잘 수렴하여 재판과 판결도 주님 앞에서 공정하게 절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입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면 사실 세상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보며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크게 확대되는 이유는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상대방을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으로 상대방을 악으로 여겨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면 싸움은 쉽게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선과 악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로 법정에 가게 되면 꼭 대법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정말 상대방이 악이라면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항상 이 원칙을 지킬 겁니다. 명백한 재정과 횡령의 문제나 또 명백한 성적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사람을 잘못 세우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부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일꾼들을 잘못 세우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그들을 세운 목회자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우는 일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될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적 권면은 이렇습니다.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성도들도 참여하기에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라는 말은 아닌 사람은 뽑지 말라는 말입니다.
뽑으면 잘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보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바랍니다. 평소에 교회 생활을 잘하시던 분이 직책을 맡으면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소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하고 싶어 한다고 뽑으면 교회에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실 때 그 전 교회에서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청빙 때 사역한 모든 교회를 뒤진다고 합니다. 믿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씁쓸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구를 뒷조사하는 것 같아 좀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식화된다면 사역자는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구절은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했습니다. 간섭하다는 뜻은 남의 일에 참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쓴 헬라어 코이노네는 교제하다, 함께 책임을 지다 의미이기 때문에 잘못 번역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자격 없는 자를 세우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가 누군가 급하게 안수해서 장로를 임직했는데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암수해서 장로로 임직한 잘못이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도 사람을 잘 세우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반드시 다수의 고발로 진행되어야 하고 최대한 증거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의 이야기도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절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며 이 판결이 그 사람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판결을 내린다면 엄히 내리고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우선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죄를 정죄하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질서 위에 사랑을 세워야지 무질서 가운데 사랑을 세우면 사랑이 아닌 편애이며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징계하듯이 꼭 징계가 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열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절대 인정이나 앞으로의 기대로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을 얼마나 애쓰는지,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얼마나 나서는지도 봐야 하고 헌금 생활, 주일 예배 및 공예배 참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좋은 일꾼을 잘 세우면 교회는 저절로 발전하고 또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손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를 잘 세웠기에 이렇게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꾼을 잘 뽑아 교회가 더욱 발전하는데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일꾼이 되며 우리 모두가 좋은 일꾼을 뽑아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며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만약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당히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따라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